이제 수요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은 한국교회 또 특별히 한국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인데요. 한때는 졸업식 때 불려지기도 했던 그런 귀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이호은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5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대표적인 이 찬송시고 작곡자는 이유선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를 하시고 한국 양악 백년사, 서양음악 백년사를 집필하시고 해방 이후에 바로 직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으신데 단단하시면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 미성의 테너신데요. 목소리는 이 음악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분을 뵀을 때보다 이 곡을 보면 너무 힘있게 아마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 가사를 보자마자 바로 그냥 작곡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 우리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오늘 힘있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저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저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되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간주.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프간에 나가셔서 지금도 수백 수천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마 이 심정을 가지고 나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1절 간주하고 2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간주하고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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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낮춰서 하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이 찬송 부르고 나서 오늘 오명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노래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더 살겠네. 저
즐거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승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때에 따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연약하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어울려 욕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옵기는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려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때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지진으로 또 태풍으로 인해 또 산불로 인해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직도 갇혀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고 탈출하지 못한 많은 양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구해주시고 속히 안정과 평화를 찾게 하옵소서. 이럴 때 저희들 믿는 사람들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의지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모이게 힘쓰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은즉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저녁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으로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교회에 더욱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빠른 치유가 있게 하옵시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서동원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의 은혜의 찬양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을의 노래라고 하는 대주제로 12주 동안 수요 예배 때에는 성경에 나오는 노래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3절까지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가을의 노래라고 지금부터 땡스기빙까지 이렇게 성경 속의 노래로 지어진 말씀 대목들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왜 노래가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노래를 사람들이 지을 때는 주로 지금 현실보다는 새로운 희망을 마음을 채우면서 노래를 짓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좋은 추억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이유로서 노래를 짓기도 합니다. 미래는 더욱 새 힘으로 발디딤을 하는 데에 유익한 인간이 가진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노래를 포함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로 하여금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를 많이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주로 성경 속의 노래들이 다 믿음의 노래들인데 왜 노래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또 사람들의 신실함, 즉 믿음을 회복해서 현실의 불안과 좌절과 낙심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눈으로 예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는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켰었지 기억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우리의 눈도 더욱 이 육신의 눈으로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크게 띄어져서 더욱 믿음과 말씀대로의 정도의 신앙을 회복하게끔 해줍니다. 이러므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과 미래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용기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또 차지하게끔 해주는 기능이 노래의 기능이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 매우 부족한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못했구나, 좀 비관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온 세상이 염려에 가득 채워도, 늘 후회에 가득 채워도 눈을 들어서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속에서는 나 자신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해에 3, 4분기의 2021년이 어떤 모습이 되었던지와 상관없이 진정한 풍성한 추수와 그야말로 해피 땡스기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가슴에 지녀야 하는 것인가? 어떤 믿음의 회복과 신앙인의 삶의 재건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의 노래 말씀들 속에서 발견해 보면서 더욱 용기와 활기찬 굳건한 믿음의 재건의 계절, 가을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성경 속의 노래로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말씀을 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성경 속에 기록된 바 두 번째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가 두 번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출애굽기의 첫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다 지나가고 출애굽, 애굽 군대의 추적과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악의 억압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약속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악을 막아주시고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에는 앞길을 그 불기둥이 비춰주시고 홍해가 앞을 막막하게 막고 있을 때에는 그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끈질기게 추적하는 악의 세력은 다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홍해 저편으로 세이프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인도와 보호의 손길로 도달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기록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첫 노래를 지은 겁니다. 세 가지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노상 그 인생길에 추적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무서운 세력이 됐다 하더라도 다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은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저자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잘 따르건 불신하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치 후렴과 같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슴 속에 새겨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좀 아주 굉장히 혼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에 새길 믿음과 신앙 고백의 노래를 모세는 부른 겁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모세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지만 미래의 소망의 노래도 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챕터를 시작하면서 부른 광야의 봄철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의 두 번째 노래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문턱까지 다 온 겁니다. 자신이 이제는 곧 굿바이 하여야 할 시점에 왔는데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이 광야의 여정의 마지막 챕터에 도달을 했을 때에 모세가 이 노래로 설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노래는 첫 번째 광야의 시절을 출애굽 시작하면서 부른 노래가 봄철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 노래는 가을의 노래라 이렇게 불러도 좋겠습니다. 다시 신명기 31장 30절 말씀 또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묘하게도 여기서도 모세는 그의 첫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글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속에서 또 신명기 속에서도 바로 이 같은 패턴으로서 모세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항상 모세의 신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설교를 한 후에 모세의 종교론을 항상 발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맞붙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글귀로 시작을 하는데 2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을 이제 선포할 텐데 잘 들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말씀과 노래는 아침 이슬과 같고 풀과 채소 위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시적이면서도 멋진 정말 은혜가 되는 확실히 마음속에 와 닿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서론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잘 귀 담아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그랬어요. 항상 신학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반석이시랍니다. 그의 공덕이 완전하신 분, 그 모든 길이 공평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말이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정직하시고 오직 진실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오직 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의를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이 구제불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에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묻혀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도무지 화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사람 대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저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불가능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다시 가능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정직하시고 오직 진실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한 것이 6절의 후반입니다. 6절의 후반 너의 아버지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공덕이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공평하시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신 공의로우신 정직하신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들은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금방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버지 같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조금 다시 뒤로 가서 5절부터 6절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하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선밖에 거룩한 밖에 속성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 너희를 살려주시고 항상 선의 길로 기적의 손길로 오직 사랑의 뜻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삶이 왜 그렇는가? 너희가 등을 하나님께 종종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그 아들과 딸이 된 삶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오직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으로 오직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직 좋은 것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악은 막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신실함으로 오직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왜 자꾸 변합니까? 하는 겁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심을 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아예 등을 돌리고 딴 우상을 섬기기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하고 그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출애굽 세대의 40년이 지난 때라고 그랬죠. 후 세대가 대다수를 이룬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한 말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너무 어려서 직접 못 봤느냐? 그러면 물어봐서라도 이거 확실히 기억하고 알고 믿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의 첫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대목을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결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때로는 힘들고 잘 안 되지만 기도 중에 때로는 가만히 나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기억을 더듬게 되면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의 어른이라든지 또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하시는 이야기들을 자꾸 기회를 만들어서 많이 들으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재건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분명하신 분이시다. 무엇에 분명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뜻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걸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종종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좋은 것만 뜻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등지고 그랬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 믿음을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도 회복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같은 노래를 마치 그 노래에 2절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제는 내다보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상의 휴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문장 구조가 과거형이죠. 그런데 이 같은 노래에 모세가 가나안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형으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뻔히 또 저지를 불신과 죄 이런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핸들하시겠는가 이 말을 이제 같은 노래의 2절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여기서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또 그럴 거라라고 하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여수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라고 그랬어요. 역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도 과거와 같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당신들도 과거와 같이 미래에도 실수가 참 많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이 여수룬이여 라고 하는 말은 여기 이 신명기에서 몇 차례 나오는데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옛날 말입니다. 이 고대 그 시대에서도 고대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수룬이여 했을 때에 그만큼 더 마음에 와 닿는 명칭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때로는 뭐 조선 사람이라고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수룬이여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마음이 와 닿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더 애착이 있고 애정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과거형이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미래의 하나님 사람이 예전과 같이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섭섭하게 해 드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뻔하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라고 그랬어요. 19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저 사람 참 미워 죽겠다 뭐 이런 차원의 표현보다는 굉장히 그 상황을 싫어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참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 상황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불신의 경향이 있으니 근신하여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런 의도로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금부터 잘 지키기로 다짐도 해라. 근데 앞으로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심판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 아픈 말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뜻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 쭉 얘기해 놓고 나서 2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이 많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겠느냐?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겠느냐?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애당초 그들에게 향한 궁극적인 뜻과 계획과 꿈과 약속하신 바에 대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확 마음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에 향한
그 죄 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대상인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한 번 약속하신 그거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투성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말았다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당초 못하니까 저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는 우리의 죄 속에서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케 채워지지 못하는 때가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로 붙들고 놓아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면 성령께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저자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이거 막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한 환경도 악의 세력들도 그거 막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이루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28절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측은하게 보시는 마음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지은 죄이니 그것 때문에 또 악의 세력들이 좋으라고 내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의와 뜻을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쭉 내려가서 3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라고 그랬어요. 43절도 있습니다. 43절 시작.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그냥 무조건 용서, 자비로 오직 선의 결말을 역시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적이고 매우 희망적인 노트로 이 모세의 노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45절에서 47절입니다. 45절에서 47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는 그래서
과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고이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첫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둘째는 미래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과 생명과 풍요로움만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다 잘 되는 것이다. 이런 두 번째 노래를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이 많지 않은 세상살이 중에도 하나님 주신 희망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나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 죄, 우상까지 만들며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릴 것이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희의 실수로 결말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참 아픈 심판이 있을 거다. 우리 아버지이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잘해라 라고 하는 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와 헌신입니다. 노래를 하면 몸에 엔돌핀 호르몬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노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노래, 예수 안의 새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삶이면 얼마나 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그만큼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 감사와 새로운 신앙의 다짐의 노래로 채우는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중에 나를 봐두옵소서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의롭게 정직하게 오직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실수, 저지른 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살이의 광야를 은혜와 필요로 된 것으로 다 공급해 주시고 세상의 악을 싸워 이기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용기와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철을 맞이했으니 지난 날들의 우리의 불신과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의와 진리로 더욱 굳센 믿음으로 다져진 날로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로 더욱 크신 사랑과 은혜와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신실한 착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